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사 줄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포도주를 주사 갈하지 않게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보고 읽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앙망합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복음을 듣고 또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복음을 찾아다니며 기사와 이적과 표적에 집중하며 분별하지 못함으로 허탄한 것들을 따르는 길 잃은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는 추수의 시대입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들은 서로 연합하여 세력을 확장하며 이것을 부흥이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허락된 이 땅의 번영과 부흥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번영을 말하며 부흥이라 말하며 사람의 생각으로 연합한 자들, 곧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왜 연합하여 모이고 있으며 그들의 세력이 왜 확장되고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가라지와 쭉정이들을 마지막 때에 한데 모아서 단에 묶어서 불에 던져 사르기 위함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증시켜주고 계십니다. 지난 선포의 말씀에서 이 땅에 건축된 모든 성전들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셨고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시 심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증시켜 주고 계십니다. 추수의 시대, 곧 지금 이 시대는 허락된 미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애통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눈을 주시고 성령의 눈으로 분별하는 사람만이 진리의 길에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에 대하여 지난 1편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 함은 이것은 곧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흠과 점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에 대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겨운 고난이라 기록되어 있듯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허락되고 넘어가야 하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의 환난입니다.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고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는 야고보서에 기록된 시험을 받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하여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그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곧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요셉의 죄와 허물로 그가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노예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그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곧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환난에는 영의 환난과 육의 환난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분별하지 못하여 미혹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도, 죄에서 떠나지도, 죄와 피 흘려 싸우지도 않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찬 나를 처절하게 애통하며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으므로, 곧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계명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피 흘림을 지나며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 처절함과 애통하며 통회하는 자입니다. 복음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자들은 이 길을 알지도 겪지도 못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처절하게 아뢰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진실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헛된 것들을 구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랐기에 스스로 눈과 귀를 가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어떠한 말씀에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이 땅의 교회들은 직장과 사업과 재물과 명예와 학벌을 구하고 또 배우자를 구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며 스스로가 자신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여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피 흘리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우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곧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와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되라 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에 또다시 기록된 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복음 안에서 받는 고난은 넘치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렇기에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올바른 길을 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불순종으로 죄 때문에 받는 징계와 환난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과 환난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나 스스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자신의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과 환난과 재난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사망에 멸망할 것인지를 깨우친 사람이라면 결코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와 대항하며 날마다 싸워나가는 삶은 힘겹고 고난과 고통의 삶이며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피 흘리며 대항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온전한 순종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무엇인지
깨우쳐 자기 십자가를 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시며 또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것과 내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그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속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지만 구원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 내가 죽어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 그대로 행한 사람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징계와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자신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그릇된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칼은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눈과 귀가 가려진 자들과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지혜에 빠져서 올무에 걸린 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변질되고 거짓된 복음, 섞인 복음, 물탄 복음을 듣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람의 뜻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연합한 자들 모두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파리한 양은 하나님께 지은 죄악으로 인해 영혼이 메마르고 곤고해진 상태로 영혼이 핍절한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고 살찐 양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재물을 쫓아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재물들을 사랑하며 세상의 재물을 먹으며 풍요롭게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살찐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에서는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어서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삶을 살도록 원하시고 바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삶을 살도록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는 풍요롭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반역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죄를 묻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 바나바가 자신이 가진 모두를 팔아 형제들과 나누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얼마를 감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을 결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를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가 아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두 올려드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서 반드시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얼마를 감춘 아나니아와 같은 자입니까? 혹은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바나바와 같은 온전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만들고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이라 칭하며 내 것을 가진 자들과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멸망했고 이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 같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불을 올려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림으로 심판을 받았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성전들과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통해 가인의 제단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셨습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 흠과 점이 없기를 애써서 힘써서 결국 온전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기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모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자, 내 것이 없는 자, 나는 없는 자, 나의 소유가 없는 자, 온전하게 모두 바쳐드린 자,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소유를 모두 버리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르며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들과 욕심으로 행한 자들과 나의 소유와 나의 것을 만든 자들 모두 그 행위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깨닫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육을 거스르고 영을 따르는 것,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만을 따르는 것으로 이는 죄와 피 흘리는 싸움,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이는 고되고 힘든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환난과 고난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고 죄와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하기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싸움이 있는 것이고 말씀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고 듣고 읽고 믿음에 결부시켜서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 파선한 믿음으로 설익은 무화과 열매를 맺은 나무인지 혹은 가시나무인지 혹은 좋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인지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눈, 곧 분별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한들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그들을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하였고 사람의 생각이 그들을 파선하게 하였고 사람의 지식이 그들 스스로를 변질되게 하여 예레미야에 기록된 바 정수리가 상하고 변질되게 한 것입니다. 세상과 섞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 그들이 전하는 세상의 것과 섞인 복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들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섞고 복음을 세상의 책에서 가져온 것들과 섞고 독주를 만든 몰지각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반드시 그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거룩한 말씀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책에서 가져온 것들과 섞은 죄, 곧 스스로 독주를 만든 악한 행위들과 신학과 교리를 내세우고 당을 짓고 교파를 만들어 복음을 세상의 것들과 섞은 죄악들과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을 따르며 성령을 거스르는 죄와 복음을 자신의 생각과 섞어서 전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입으로 엄중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은 죄악을 엄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기에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 행위 그대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말씀을 자신이 전하고 싶어서 전하고,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고, 주께서 전하라 명하신 말씀이 아님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복음을 전한 죄를 묻고 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전한 죄를 엄히 묻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각을 복음과 섞어서 전한 죄를 엄히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을 전한 죄를 엄히 묻고 계십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를 엄히 묻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 말씀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세상 것들과 섞고 복음을 자신의 생각과 섞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각자 행한 그대로 행위의 열매의 모양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의를 행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를 행한 자는 불의의 열매를 맺어 자신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잠언 1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계속 의로 향하는 것이고 불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계속 불의로 향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사랑하는 자는 의를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불의를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행한 대로 그 눈과 귀가 가려져 불의로 계속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두루마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며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결하고 순전하게 온전하게 말씀 그대로만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루마리와 그리고 두루마기에 대하여 깨닫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여 옳은 행실로 곧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세마포를 깨끗하게 하는 자, 이것은 곧 옳은 행실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모두 다릅니다. 소명에 대하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영상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과 나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나는 올바르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길은 어떠한 길이고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돌이키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앙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온전하게 깨우치고 있나요? 이 시간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루마리를 소중하게 받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하여 옳은 행실로 말씀을 준행하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꾼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자들,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행위들을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에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정욕을 채운 자들에게 엄중하고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지키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양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라면 양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하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목자가 아닌 이 땅의 목사가 된 자들, 곧 세상의 직업으로 삼은 자들,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에 진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도 없었고 무엇보다 주님의 양들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자 다윗이 어린 양들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목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합니다. 사자와 곰이 어린 양들을 입에 물고 가면 목자 다윗은 목숨을 다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어린 양들을 지켜내고 자신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들과 싸워서 어린 양들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내고 짐승들의 입에서 구해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목자 다윗이 어떻게 목자로서 행하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목자 다윗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본분은 양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제공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짐승들로부터 어린 양들을 지켜내는 것이 목자의 본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해산의 고통으로 많은 영적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적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지나며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며 피 흘리며 죄와 싸우며 어둠과 대항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신 것 같이 참된 목자는 나 자신을 버리고 해산의 고통으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의 어린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보다 어린 양들을 아끼고 사랑한 것과 바울 사도가 해산의 고통으로 영적 아들들을 낳은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책무입니다. 책무와 책임이란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땅의 목자들이 사명과 소명을 다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있을 것을 엄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은 모든 목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알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도 못하였고 자신이 확증하는 말도 깨닫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 말하며 자신의 눈과 귀가 가려진 스스로 불순종하여 스스로 멸망길로 가게 된 망령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곧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눈, 곧 성령의 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도를 오히려 자신들의 생계로 삼았고 자신들의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목자가 되라 하셨는데 목사가 된 자들. 베드로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갔다 함이 그들에게 응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사꾼 목자들, 곧 세상의 직업으로 삼은 목사들, 주님의 양들을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지켜내지 않은 세상의 직업이 된 목사들과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다하지 않고 사명과 소명을 알지도 못하는 사명과 소명을 알려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도 않은 이 몰지각한 사꾼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의 직업으로 삼은 목사들, 양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아닌 교리와 신학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책에서 가져온 세상의 지식들을 복음과 섞어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복음과 섞어서 주님의 양들에게 먹이는 가증하고 불의한 몰지각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에스겔 34장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양들의 영혼을 목숨을 다해 돌보지 않은, 자신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땅의 사꾼들과 주님의 양들의 영혼을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켜내지 않은 사꾼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만든 교리를 내세우고 사람의 뜻으로 허탄한 사역을 하며 신학교를 세워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고 목사 및 선교사 및 장로를 만들어내며 세상의 직업으로 삼은 자들, 곧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이 몰지각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하고 준엄하신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땅에 속한 사꾼 목자들, 로마서 4장 4절 말씀은 사꾼 목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세상의 직업으로 삼아 보수를 받으며 이 보수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직업이 된 이 사꾼들에게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참된 목자가 아닌 세상의 목사가 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지만 양들이 가져다주는 땅의 소산을 먹고 살찌고 변질된 자들, 목자가 되라 명령하셨지만 세상의 직업으로 삼아 목사가 된 자들, 그들은 그날에 모두 영벌에 들어갈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온데 그들 자신들은 자신을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으셨으니 그들이 어찌 보겠으며 어찌 듣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빠진 바 된, 즉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그 누구도 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주님의 양들에게 허락된 회개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님의 양들에게 허락된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의 징계와 훈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들을 연단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주님의 양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선택과 결단은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우치고 돌이키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전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사람,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십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나는 빛의 자녀인가요? 나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빛에 속하였나요? 혹은 어둠에 속하였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은 무엇이며 육은 무엇인지 진실로 마음 깊이 새겨지고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가죽을 벗기고 그 속의 것들을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가죽을 벗겼지요. 가죽은 겉사람을 뜻합니다. 겉사람, 곧 육에 속한 것들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은 망령된 행위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온전한 기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선포 편지를 통하여 이 땅에 아벨의 제단과 가인의 제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육이 무엇이며 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을 따르는 자들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말씀에는 육은 무엇이며 영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고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곧 성령께서 보내신 육신의 사람, 세례 요한이 영으로 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곧 육에서 영으로 사람의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곧 사람의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따르던 사람의 제자에서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육에서 영으로 옮겨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따르는 이것을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기록된 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육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자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도와 성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도의 부르심 그리고 성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인가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인가요? 나의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도의 부르심이 없음에도 자신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목사가 되어서 이 땅에 직업으로 삼은 자들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으나 스스로 미혹되어서 믿음이 파선하여 삭군이 된 사람들, 곧 로마서 4장 4절에 기록된 삭군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말씀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한 성령 안에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은 다릅니다. 진실로 순결하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소명은 정확하고 분명하며 온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세상과 분리된 자,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세상과 피 흘리며 대항하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 죽여 피 흘림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을 인내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아뢰는 삶을 살아가며 사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행실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사도의 본분이며 사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을 인내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의 형제 자매들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고 싸우며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다해 지키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며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로서 또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은 무엇이며 사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는 무엇이며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리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실로 간절하게 애통한 심령으로 간구하여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곧 육신의 사람, 겉사람, 옛사람, 거듭나기 전의 사람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사람의 이름이지요. 게바, 곧 영의 사람, 속사람, 새 사람, 거듭난 후의 사람. 게바는 예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시몬은 사람의 이름이고 게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의 베드로입니다. 영과 육에 대하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육에 대하여는 흠과 점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의 형상으로 피조물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곧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죄인의 형상, 피조물의 형상을 취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에 대하여는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창조주의 형상, 심판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시몬은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지요. 시몬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과 육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셨음을 마음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앙망합니다. 예수께로 시몬을 데려오자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새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온전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새 이름으로 부르심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했고 빌립은 우리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빌립이 아직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제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빌립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모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한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를 만났고 한 사람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이 아직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닌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육에 속한 자, 겉사람, 옛사람,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곧 육에 속한 자, 옛사람, 겉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속 사람,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로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마음이 진실되지 않았기에, 여호와 앞에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기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에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성령은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와는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한 자들과 성령이 없는 자들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했거나 처음부터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비유하여 성령을 소멸한 자는 가라지, 성령이 없는 자는 쭉정이라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령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성령은 마음이 순전한 자, 마음이 순결하고 정결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지극히 크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심과 같이 나의 심령에 말씀을 새겨 주셨나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령에 새겨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취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대로만 행하며 그대로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왜 새 이름을 주셨으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새 이름으로 부르시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우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이 세대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듣는 자가 아무도 없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켜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아무도 없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서 기록된 청년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올바르게 장성하지 못한 자를 청년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장성한 자가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너의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엄중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준엄하신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하는 길로,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곧 사람의 마음과 사람이 원하는 길과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불심판, 곧 심판하시는 불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고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여호와의 칼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불이 이미 붙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 선악을 분별하라 명하셨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자들이 되어 분별하지 못하여 미혹된 죄를 묻고 계십니다. 또한 전도서에 기록된 대로 올바르게 성숙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장성하지 못하여 정수리가 상하고 발꿈치가 상하여 미혹된 죄를 묻고 계십니다. 미혹된 것은 스스로가 불순종한 불의의 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순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되고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고 진실로 찾지도 않았기에 말씀을 취하지 못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자가 되어서 미혹이 된 것이고 말씀을 취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소중하게 지키지 않았고 세상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취한 말씀을 악의 영들에게 빼앗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취하는 것은 성령의 검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없이는 악의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을 취하는 것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세상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말씀에 복종하며 피 흘리는 과정을 지나서 곧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죄와 싸우며 피 흘림을 지나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 그 말씀이 비로소 나의 삶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이 강하게 살아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검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을 취한 자의 삶이며 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며 걸어가야 할 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분별하지 못한 죄, 그리하여 미혹된 죄, 취한 것을 지키지 못한 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죄, 그리고 취한 것들을 빼앗긴 죄, 미혹된 죄를 묻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분별하여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를 흘리며 대항하고 잃지 않기 위해 소중하게 지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바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 지키는 자에게는 권능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 양날의 검입니다. 왜 양날의 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취하여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양날의 검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 스스로를 해하는 자가 될 것인가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은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을 믿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뿐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곧 육신으로만 하나님을 알 뿐 구원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구원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만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길을 걸어야 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와 고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오직 합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악의 세력들, 곧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섞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땅의 화평과 번영을 말하는 자들, 부흥을 꿈꾸는 자들, 거짓 예언,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성도, 열심당과 같이 애국을 내세우며 정치를 주장하며 당을 짓고 교파를 만들어서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신을 삼킨 자들, 헤롯 땅과 같이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연합한 자들과 정치 세력들, 에세네파와 같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에 집중하여 극단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 사두개파와 같이 대제사장 중심의 물질주의와 현실주의와 권리와 이익을 쫓는 자들과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는 스타 목사들과 나라의 관직을 맡은 자들, 바리새파와 같이 형식주의와 철저한 율법주의와 육신의 정욕과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 곧 독사의 자식들과 뱀의 후손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대와 지금 이 시대의 헤롯 땅, 열심당,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따라 믿음을 행한 망령된 자들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도리어 살인자를 풀어줬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빛이 비추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으나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곧 이 시대의 헤롯 당과 열심당과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및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교인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거짓 목자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받은 미혹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알기에,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에,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기에 불못은 면할 것이다 말하며 그것들을 전파합니다.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 엄히 묻고 계십니다. 사람의 머리로부터 온 생각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는 자들에게 엄히 묻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는 성경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여 구원받지 못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백성들 모두가 광야에서 같은 만나를 먹었고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같은 떡을 먹었고 같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받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말씀하신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듣고 믿는다면 반드시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지은 죄는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읽은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았으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죄를 묻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길 잃은 자녀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지 않은 죄와 소명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죄와 주어진 책임과 책무를 다하지 않은 죄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복음과 섞어서 전파한 죄와 목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죄를 묻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기 자신의 생각, 곧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도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불못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불못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중간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부르기에 불못은 면한다는 것은 거짓 가르침이며 거짓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나누셨습니다. 중간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영생 아니면 불못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혹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받을 자 두 가지 길만이 있고 각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길을 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자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듯이 중간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빛과 어둠만이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며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신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정수리가 상한 그들은 겉으로는 신령한 듯 보이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이 너무도 섞여 있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전파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이자 거짓 목자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양들을 미혹하는 망령된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의 보여지는 겉모양이 간교하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를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별의 눈, 곧 성령의 눈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성령의 눈으로만 그들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된 빛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행실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종교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담대하나 주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어 불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을 바로 나 자신이 살인자를 풀어주고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치던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진실로 마음 깊이 깨우치지 못하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며 진실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며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안일한 삶을 살아가며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과 소명을 다하지 않으며 마음의 중심이 진실되지 않고 순전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며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나의 목숨을 다하여 지키지 않은 죄, 사도로서의 본분, 성도로서의 본분을 나의 목숨을 다하여 지키지 않은 죄를 묻고 계십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소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진실로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앙망합니다.